13장에 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한다고 하는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역사에 걸쳐서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도 자기 자신을 그런 사라고 간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하도 유명한 사람만 해도 JMS도 있고 안상홍도 있고 문선명도 있고 이만희도 있고 도대체 그것 말고도 엄청 더 많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9절까지.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쳐서 대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에게 너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나오는. 자,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화 있을진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자기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대언자들이여.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근데 마치 뭘 봤다고 지금 깨달았다고 뭔가 하면서 잘못된 거짓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 이스라엘아, 내 대언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너희가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주의 날에 전쟁 중에 서게 하려고 울타리를 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헛된 것과 거짓 점괘를 보고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볼 것을 바라게 하였도다.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며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보았은즉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손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치는 대언자들 위에 이 말이니 그들은 내 백성의 지표 중에 있지 못하겠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의 집 기록 문서에도 기록되지 못하겠으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리니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거짓 대언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부터 좀 살펴보죠. 예레미야 37장.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 또는 목사들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그렇지 않은 목사, 하나님의 일꾼과 그렇지 않은 마귀의 일꾼. 이게 그러니까 성경 들고 다니고 성경 가르치고 집회한다고 해서 이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속는 겁니다. 예레미야 37장 17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하나님의 선지자를 왕이 감옥에 가두었어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의 골방에 들어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러 있었더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끌어내고 자기 집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 이르되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니 예레미야가 이르되 있나이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왕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하셨나이다 하니라.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하면은 왕에게 인기가 이게 거짓말하네 이게. 자 18절 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나이까. 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당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감옥에 가뒀다 이 말이죠. 19절 바벨론 왕이 와서 당신들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대언하던 당신들의 대언자들이 지금 어디 있나이까. 염려 말라. 절대로 바벨론을 안 쳐들어온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 내 주 왕이여 원하건대 이제 들으소서. 원하건대 왕은 나의 강구를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이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게 하고 빵 만드는 자들에게 거리에서 나오는 빵 한 조각씩을 날마다 그에게 주게 하되 그 도시에서 빵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리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지만 계속해서 보호는 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한 예레미야가 있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했는데 엄청 말도 그럴싸하게 멋지게 꾸며대고 감정도 그냥 해가지고 누가 봐도 야 설교 잘한다, 야 멋지다, 다 넘어가 버려. 다 먹어버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눈을 부릅뜨고 틀렸구나,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났구나, 틀렸구나, 이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못 잡아내니까 그냥 다 있다가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고 엉뚱한. 지금 이 시드키야도 예레미야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거짓 선지자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이집트가 세지, 바벨론보다는. 이집트가 이길 거야. 이집트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야지.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해서 결국은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나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경전에는 예언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했다 안 맞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히 하나님도 아닌 가짜 신들이 뭘 예언을 하겠어요? 예언했다가 점쟁이한테 가면은요, 과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맞춰요. 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건 왜냐면 악한 영들이 그동안에 쭉 지켜왔기 때문에 정보를 다 제공해주면 다 맞힐 수 있어요. 근데 미래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대충 넘겨 짚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과거를 맞추니까 야 신통하다, 자기 과거를 얘기하니까 신통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믿어버리는데 그건 속는 거예요. 자, 우선은 신명기 18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18장. 자,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안 일어나면 그건 뭐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 너무나 분명한 거겠죠.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아니 뭐 목사마다 전부 다 성경 펴고 주가 말씀하시노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가르치는데 도대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테스팅을 해야 되죠. 딱 기준으로 봐서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22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웬만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없죠. 종교는. 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남을 도와줘라, 뭐 인내를 해라, 뭐 이런 좋은 말만 몇 개 써놓지 예언했다가 안 맞으면 그건 뭐 들통이 나버린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언을 했는데 맞았다. 그러면 전부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또 이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네. 자, 신명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병을 고쳤다든가 뭐 능력을 행했다든가 뭐 예언을 했는데 맞았다든가 우리는 그냥 즉시로 그게 하나님의 그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열 조심해야 돼요. 그게 성경 모르는 사람이 속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죽은 자를 뭐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뭐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기적과 이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마귀가 사탄의 능력으로 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능력 이퀄 하나님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신명기 13장 보십시오. 1절부터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표적이나 이적을 보였어요. 이게 무슨 뭐 간단하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야 막 그냥 엄청난 거예요.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가 탁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가 형상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형상이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적을 보고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그가 말한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내게 이르기를,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100% 테스팅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 뭐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올바른 선지자냐 하나님의 선지자냐 기준은 옳은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면 그게 올바른 거지만,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려는지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미혹에 안 넘어갈 거다 이거죠. 그렇죠? 자, 엄마 아빠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엄마 아빠가 너 누가 와가지고 사탕 사준다, 너 뭐 맛있는 거 사준다, 뭐 어디 좋은 영화 보여준다, 뭐 게임기 사준다, 그러고 너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랬다고요. 걔가 엄마 아빠의 말을, 그죠?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엄마 아빠의 말을 기억해서 누가 와서 유혹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따라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자,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뭐 길이 하나님의 길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명령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면 다 가짜다.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그 까닭은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너희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속박의 집에서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내 안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하되, 그렇죠? 성경도 들고 있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마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려고 할 때 그는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경을 탁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들고 와가지고 뭐 하는 것이 다 올바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어떻게 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바른 길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아니면 딴 데로 내 마음이 가느냐, 그죠? 뭐 물질을 차지하고 병을 고치고 뭐 눈에 보이는 축복을 추구하고 그런 쪽으로 내 마음을 끌고 가게 되면은 그건 이미 잘못된 길이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3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보여주신 게 하나도 없는데 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면은 뭘 봤다 그러는데 사실은 안 본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이군요. 골로새서 2장 전체가 이단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겸손, 진짜 겸손하고 꾸며낸 겸손하고 차이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자연스럽게 겸손해진 거하고 막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보이려고 꾸며낸 거하고는, 자,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천사 숭배 너희를 속여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자기가 보지도 아니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대며, 보지도 않았는데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 사랑하는 종아 뭐 이런 소리 했다는 거예요. 그럼 꾸며낸 얘기들.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에서도 다시 13장 3절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자기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대언자들, 성령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대언자들이요. 그들은 누구냐? 사막에 있는 여우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여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은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면 여우가 포도밭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포도원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최상품 포도, 최고의 포도를 심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엉망진창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는 장면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장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로 비유하셨어요. 이사야서 5장 1절에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좋은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더니 들포도를 내었도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좋은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들포도를 내면 어찌 된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무슨 일을 행할는지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제거하여 다 먹히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니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찔레와 가시가 올라올 것이며 또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에 답이 나와 있죠. 이는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이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공의를 바랐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셨으며. 성경이 이것이 비유라고, 이거는 성경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지금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다가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되 최고의 제품을 심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공의와 이런 게 그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혀 학대하는 거, 부르짖는 거, 불의 막 이런 것만 다 나타났대 이게. 그렇죠? 자,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중에 누가 있냐? 이 여우가 있어요. 여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리를 조심하라 그랬죠. 양의 가죽을 쓴 이리. 이리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거치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면서 위협을 하고 닥치는 게 이리죠. 이리는 위협을 하면서 이 먹이를 잡아먹으려는 게 이리인가 하면, 여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금 기어가지고 아주 그냥 은밀하게 침투하는 거. 그렇죠? 요 대언자들은 지금 특성이 뭐냐면은요, 아주 뭐 좋은 말과 기가 막힌 언변과 뭐 그냥 옷도 착 차리고 누가 봐도 그냥 신사처럼 누가 봐도 멋진 사람들 해가지고 은근슬쩍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준다고, 아니면 뭐 능력을 한번 뭐 이래가지고선 이리하고는 들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우에다가 이들을 비유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을 보고 그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그 여우라고 지칭한 적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선지자는,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파수꾼, 다시 말하면 보초, 영적인 파수꾼을 삼으셨는데, 파수꾼이 아니라, 파수꾼은 뭐예요?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싹 침투해가지고 오히려 스파이가 돼버렸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선지자들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까꾸로 싹 침투해가지고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망치는 자로 그렇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합니다. 자, 왜 경고를 하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너희가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구멍이 뚫리고 저기가 구멍이 뚫리고 막 지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이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 무너진 곳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발람이 보낸 그죠? 발락이 보낸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가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양쪽에 담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길이 있고, 그렇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턱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나귀는 봤죠. 그렇죠? 나귀는 봤는데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됐으니 뭐 피해야지. 그 나귀가 안 가고 주저앉고 막 때리니까 옆으로 갖다 비비고 막 담에다가 발을 비비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칼로 널 목을 쳐버리겠다는 둥 막 협박을 하니까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여태까지 태우고 다니면서 이런 적이 있었느냐. 이게 내가 항상 순종했지. 그리고 나귀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처럼 양쪽에 지금 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운데가 지금 터져 있거든요. 여기 지금 무너진 곳이에요. 이거를 누군가가 막아 서서 잘못된 그 방향으로 나아가든 안 되든 막아 서야 되는데 이 지금 대언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주의 날에 전쟁 중에 서게 하려고. 자, 전쟁 중에 선다. 영적인 전쟁 중에 서게 하려고.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서야 되는데 넘어지게 만들어놨다 이게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에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찾으면 다 풀려요. 이 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서라. 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지 쓰지.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나와있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머리에 있는 구원의 투구부터 발밑에 발에 있는 평안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완전 군장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불화살에 맞아서 쓰러지고 무너져 버린다. 똑같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완전 군장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 지금 이 대언자가 할 일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서게 하려고 울타리를 치지도 아니하였노라. 이제 보호막의 역할도 지금 안 해줬다. 지금 이 얘기라는.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엉뚱한 일을 해댔네요. 이게 뭐냐? 그들이 헛된 것과 거짓 점괘를 보고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람들 귀, 가려운 귀 긁어주고요. 그냥 아주 듣기 좋은 말. 만사형통. 그렇죠? 축복,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들이 헛된 것과 거짓 점괘를 보고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 그는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그들이 다른 사들로 하여금 직접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볼 것을 바라게 하였도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그렇게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기대하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근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복채가 부족하다 이게, 헌금을 좀 더 해야 된다 이게, 정성이 부족하다 이게, 정성이 부족해가 돈 더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나. 7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며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하지도 않은 말씀인데 한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꾸며낸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저도 과거에 그거 다 믿었어요. 왜 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를 땐 다 믿어.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그럼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 성경에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루시엘이 있었는데 이 루시엘이 타가라 그래가지고 루시퍼가 돼가지고 뭐 루시엘을 눈 씻고 뒤져봐도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루시퍼는 그룹이었지 천사장이 아니에요. 좀 만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린 몰라. 그렇게 해서 꾸며내서 만들어낸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보았은즉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결국은 이제 8절과 같은 것이 올바른 선지자들이 비판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아주 속된 말로 입 바른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지금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9절 내 손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치는 대언자들을 위해 이 말이니 그들은 내 백성이 집회 중에 있지 못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 제하여지고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의 수십 군데에서 얘기를 해요. 그들은 내 백성의 집회 중에 들지 못하겠고, 그렇죠? 뭡니까? 집회 중에 있지 못하고, 두 번째, 기록 문서에도 기록되지 못하겠으며. 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느헤미야 또는 예스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족보에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나와요. 그 나중에 보니까 족보 기록이 흐릿해 가지고 나중에 어디 이방 민족하고 혼인을 했는지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제사장에서 다 잘라내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이들도 지금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치자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약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느니 우리로 치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도 다 놓치게 되는. 자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10절서부터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11절 예. 10절이죠. 10절 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구절이 한 군데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장 30절. (22장) 24절부터 쭉 전체인데요. 다 찾지 않고요. 우리가 관련된 것 우선 30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곳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니. 아까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처럼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막아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칼을 들고 담벼락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더라.
그러므로 내가 내 경로를 그들 위해 쏘며 하면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무너진 곳 메꾸고 갈라진 틈을 메꾸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세워서 영적인 그 보호를 해야 될 임무를 맡은 선지자가 오히려 그들을 파괴시키고 그들을 미혹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중차대한 책무가 그죠? 주어지겠죠. 심판이 임한다. 13장 죄송합니다. 10절에 이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내 백성을 유혹하여 화평이 없는데도 화평이라 말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화평만 있을 뿐이다. 보라, 한 사람이 벽을 쌓으면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으로 그 벽에 바르는도다. 벽을 쌓는데 그 벽에다가 회반죽을 제대로 섞지 않은 것, 그러니까 몰타르를 잘해서 발라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엉성하게 되면 나중에 툭 치면 그냥 후루루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 벽을 잘 세워서 그다음에 모르타르를 잘 반죽해 가지고 그러한 틈새를 잘 메꿔서 영적으로 악한 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튼튼하게 해서 방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대비 준비는 전혀 안 시키고 괜찮다 이게야. 모든 일이다. 만사형통이니까 화평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는 제대로 11절 섞지 않은 회반죽을 벽에 바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벽이 무너지리라 할지니 폭우가 넘칠 것이라. 오 큰 우박들아 너희는 떨어질지어다. 폭풍아 그것을 부술지어다. 여러분들 계시록 16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박 떨어지는 얘기 나오고 마지막 심판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심판. 보라, 그 벽이 무너진 즉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벽에 바른 그 회반죽이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회반죽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13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친히 경노하여 폭풍으로 그것을 부수고 친히 분노하여 폭우가 넘치게 하며 친히 경노하여 큰 우박이 그것을 소멸시키게 하리라. 너희가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으로 바른 그 벽을 내가 이같이 허물어서 땅에 무너지게 하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리라. 그 벽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한가운데서 소멸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안 무너진다. 걱정 말라. 걱정 말라. 그렇게 했던 그 전쟁은 없다고, 화평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죽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렇다 이 말. 자, 그래서 15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진노를 그 벽과 또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으로 그 벽에 바른 자들에게 다 이루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벽도 없고 그것을 바를 자들도 없다 하리니 이것은 곧 예루살렘에 관하여 대언하며 화평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화평의 환상들을 본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성경에 이 화평에 대해서 주장한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라. 이집트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 했죠.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열심히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이 뭔가를 공사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 내용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집을 짓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집 짓기. 그런데 벽을 잘 튼튼하게 세워야 되고 회반죽을 잘해서 발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듯이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이라. God's building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농사 짓는 거 하고요. 여기 농사는 가축을 목장까지 포함해서 농사 짓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 짓는 거, God's building, 집 짓는 거로 비유를 하셨는데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게 지금 답이에요. 어떻게. 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말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일도 하고, 그렇죠?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하느냐, 아니면 자기네 육신으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 나중에 제품이 품질이 딱 보니까 아니에요. 자, 11절, 이런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 기초는 이미 놓아져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근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쌓으면 나중엔 그건 다 불타버리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포로 이 기초 위에 세우면, 자, 돌을 계속 쌓아 나가는데, 집을 지어 나가는데 그게 금이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것이죠. 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것이죠. 보석,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오랜 돌을 열과 압력을 가하면 그게 결국은 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난을 통해서 보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역사인 거는 다 남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나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드하고 추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추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드는 죽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헤이라 그랬죠. 뭐라 그러나요? 건초. 살아있는 풀은 grass라고 그러죠. grass. green grass. 그런데 이게 헤이면은 이미 베어서 말라버린 풀이란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집, 스터블이라고 하면요, 그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밀, 뭐 보리 이런 것들이 자라있는 파릇파릇한 그것은 보통 그 밀이나 보리라 이렇게 그 곡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밑둥을 뚝 잘라가지고 나머지 그 말라버린 그걸 그루터기라 그래. 그걸 여기서 이제 지피라고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하면은 육신의 죽은 행실이에요. 육신의 죽은 행실.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느냐,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했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했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날 터인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날이 그 일을 밝히 드러내리니. 지금은 몰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저 사람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거 보고, 야, 저 사람 전도 많이 했다, 야, 저 사람 봉사 많이 했다, 야, 저 사람 뭐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 사람은 100개를 했는데 30개만 남고 70개는 다 불타버렸대. 이 사람은 50개밖에 안 했는데 50개가 다 남았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이거 뭐가 뒤바뀌는 수도 있다는 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 보듯이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하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해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게 남지. 사람에게 뭔가 좀 보여보려고, 인정받아보려고, 뭐 이게 모두 다 끝난 거. 이거 다 남질 않네, 이게 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런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남는 장사를 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어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모르겠어요. 제 경험이에요. 성경에 뭐 백합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처럼
엄청난 일을 하고도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했냐?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설교하는, 야, 내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지금 벌써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다 이거야. 나는 몸을 들였을 뿐이지.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교만하게 뭐 내세우고 뭐 왜 날 안 알아주냐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그날에 가면 다 드러난다 그랬으니까 그날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으로 계산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뭐 어쩌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그날이 그 일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 일이 불로써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종류인지지 많은지 적은지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든지 그 기초에 일을 세웠는데 그 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일이 불타면 보상을 잃게 되리라. 보상만 잃어.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로써 받는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아. 왜? 그거는 일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일을 하는 거지 일해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안타깝냐 이게요. 10개를 하더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했으면 10개가 그대로 남을 텐데 그냥 육신적으로 많이 한 것 같은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내적 동기를 하나님 앞에 항상 살피고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게 바로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죠. 자, 이스라엘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렸다. 자, 에스겔서 13장 17절.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는요. 요즘 소위 얘기하는 여선지자들 얘기거든요. 예,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요즘에 20세기를 풍미했던 여자의 그 선지자들, 뭐 우리나라에는 뭐 여자 목사 중에 그 조영희 목사님 뭐 장모 되시는 최자실 목사가 있는데 한국의 최고 유명한 여자 목사 그럼 최자실 조영기 목사 장인이신데요. 거기 가면 막 최자실 기념관이 막 저 강남 뭐니까 청평에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 어마어마해요. 막 사진 걸려 있고 막 뭐 동상서 있고 막 최자실. 자,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이 아니라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아주 이상한 기독교 이단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창시자가 메리 에디 베이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7 안식교, 재림 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안식교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안식교의 창시자도 메리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뉴에이지 운동의 창설자, 그걸 갖다가 신지학이라고 그러는데요. 티오소피라고 하는 신지학, 뉴에이지 운동의 이 창설자가 마담 블라브스키라고 해서 독일계 러시아인입니다. 그 다음에 에노 캐리라고 해가지고 유니티, 단일 뭐 통일교 비슷한 그런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거 창시자죠. 또 오늘날 이 소위 말하면 이 은사주의 운동을 전 세계에 퍼친 사람이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목사. 그 다음에 퍼거슨, 베일리, 뭐 하여간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CTS라고 기독교 방송 텔레비 그 모니터 하기 위해서 가끔 들어보면요. 여자 목사들. 그런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느헤미야 6장 14절.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포로 기간 중에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 그 다음에 성벽을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한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인데 그 중에서 이제 느헤미야를 소위 말하면 협박하고 겁박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막 압박을 가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기도하죠. 도비야와 산발락과 이 두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남자들만 협박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죠. 여대언자 노아다와 그 나머지 대언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여선지자까지 지금 이 동원이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명칭 중에 개와 돼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쭉 열거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다.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맨 끝에 가면은 그들을 둘로 구분을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는요, 신약에서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구약에는 대언자죠, 신약에는 교사죠.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영벌을 받은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는 자들이라 하면서 그들은 어떤 자들인지 계속 설명하는데, 맨 끝부분 가보십시오. 22절. 이 거짓 교사들이 둘로 나누어 주는데 22절로 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그러나 참된 잠언의 말씀과 같이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자, 개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뭐냐면요,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돼요. 영어로는 his own vomit. 개는 남자 선지자를, 남자 거짓 교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근데 뭐예요? her wallowing이라고 되어 있죠. 여자 거짓 교사.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거짓 목사, 거짓 여자 목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개라 그랬고 하나는 돼지라고 표현했대. 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짓을 했느냐? 사람의 혼을 사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영혼의 사냥꾼,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님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이티 헌터, 아주 사냥을 잘하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그 야수들, 뭐 표범, 이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이티 헌터가 힘센 사람이 나와서 활로 그걸 다 죽이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성읍에서 제일 힘센 사람으로 해서 왕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단지 그런 어떤 육체적인 뭐 짐승을 죽이고 해서 유명한 그 사냥꾼이냐?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요, 그는 최초의 우상 숭배자로 바벨탑을 세운 자고 바벨론 왕국을 세운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혼을 사냥해다가 전부 다 우상에 갖다 바친 장본인이 바로 이 님롯이고, 이 님롯을 위해서, 님롯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담무즈를 위해서 이 슬피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 나왔잖아요. 그 님롯이 바로 담무즈예요. 우상 숭배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 13장으로 와 보시면은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 선지자들 보십시오. 자,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와 같이 내 백성의 딸들 나와 있죠. 딸들입니다. 곧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참 안타까워서 그런데 보면 뭐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권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는데 뭔 기도 받으러 가니까 유명한 권사님인데 거기 가면은 신학교 간 이유가 뭐냐니까 권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뭔 기도를 받았냐니까 권사님이 너는 죄동이 될지어다 내 사랑하는 종아 뭐라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 얼굴을 굳게 세우고 그들을 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화 있을진저 사람의 혼들을 사냥하려고 겨드랑이마다 베개를 꿰어매고 수건을 만들어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에 두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내 백성의 혼들을 사냥하면서 너희에게 오는 혼들을 구하여 살려두려 하느냐. 자기한테 와서 살살살 하는 사람 다 살려주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사냥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다 혼들을 다 죽여버리고. 목적이 뭐냐? 19절. 너희가 몇 웅큼 보리와 조각빵을 위하여, 오늘날로 치면 돈 좀 벌려고 예언해가지고 그저 속된 말로 복채 좀 받아가지고 챙기려고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런 짓을 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밖에. 너희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 될 혼들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혼들은 구하여 살려두려 하느냐?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가죠. 하나님이 살려줘야 될 사람은 죽여버리고 죽여야 될 사람은 살려주고.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베개들로 혼들을 사냥하여 날아가게 한다 하니 내가 그 베개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그것들을 너희 팔에서 떼어내어 찢어버리고 혼들 곧 너희가 사냥하여 날아가게 한다는 그 혼들은 놓아 주리라. 또 내가 너희 수건들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로운 자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슬프게 하며 사악한 자에게 생명을 약속함으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헛된 것과 신성한 점괘를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낼 것임이라. 그리하면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여기 보니까 무슨 뭐 겨드랑이에 베개가 나오긴 뭔 소리냐? 뭔 소리인지 모르죠, 우리도. 근데 무슨 소리인 거 아니?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여자 무당들 보면 아시죠? 여자 무당들 보면 막 온몸에다 하여간 딱 보면 저 무슨 굉장한 여자인가 보다, 이게 탁 그런 옷차림을 하잖아요. 막 쩔렁쩔렁 뭐 방울도 달고 그다음에 막 그렇죠. 예? 문선명이도 딱 가가지고요, 무슨 이상한 옷을 입었는데 치장이 뭐가 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제의 복장 딱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여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베개가 뭐 이렇게 큰 베개를 맸다는 소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베개로 그냥 해석을 하면은 여자가 이렇게 비스듬히 베개 겨드랑이에다 턱 끼고 누워가지고 왜 왔어? 뭐 이런 거 이제 뭐 있잖아요. 왜 점치는 식으로 뭐 그런 걸 묘사한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겨드랑이는 여기 겨드랑이가 아니고,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어깨에서부터 이 겨드랑이 아래로 내려오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어떻게 베개를 맸냐? 근데 베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무슨 큰 베개가 아니라 뭔가 장식품에 해당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군악대 있죠? 군악대 같은데 뭐 이렇게 헌병들이 막 이거 할 때 보면 여기 뭐 밧줄로 뭐 이렇게 뭐가 달려 있잖아요. 보셨어요? 흰 밧줄 같은 거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끈이 달려 있고 막 그러면 딱 보면 벌써 뭔가 같죠? 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여자 선지자들도 딱 가면은 그냥 뭔가 아주 멋진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에다가 무슨 뭔가를 달아놓고, 이쪽에다도 뭘 달아놓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도 뭔가를 약간 장식을 했는데, 우리나라 뭐 무당 장식을 했는지 뭔 장식을 했는지 그냥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엎드려서 아주 뭔가 그럴싸하게 그런 어떤 이 나쁜 의미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드는 옷 복장을 딱 한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논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베개가 왜 어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막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여선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옷 복장을 했다는 거예요. 군인도 그렇잖아요. 딱 보면은 저 사람 헌병이구나. 왜? 헌병은 딱 보면 헌병 복장 있잖아요. 막 줄을 착착착착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18절에 겨드랑이마다 베개를 꿰매고 했는데 뭔가 여기다 장식품을 달았어요. 수걸 만들어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쫙 둘러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여신이다 이게. 여자는 여신. 그래가지고 가서 탁 절을 하고 이렇게 구하면 뭔가 자기가 점을 칠 수 있다. 이런 복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시기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남자 거짓 대언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도 지금 이 종교적인 문제에 아주 깊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혼을 사냥을 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의로운 자를 슬프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2절 이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로운 자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슬프게 하며 사악한 자의 생명을 약속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그러한 심판의 대상인데 그에게는 또 생명을 약속해가지고 돌이켜서 회개도 못하게 만들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 여자 이 뭐 저기가 뭐라더라 뭐 이영범인가 모두 하여간 뭐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런 집단들이 많아요. 그 이만희 거기도 보면요. 그 사람은 아주 더 높은 사람이어서 나중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여자들이 다 가르치더라고 테이블 들어보니까 아주 뭐 그냥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부활한 사실을 알고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도 여자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암, 그죠? 예.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면서 했던 그 미리암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드보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훌다도 있고요. 여러 하나님께서 쓰임 받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도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모여서 성경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오피셜하게 신약으로 치자면 교회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만 여자에게 금했을 뿐 나머지는 주일학교 선생도 할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여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해야 되게 그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보면 뭐 우리나라에 뭐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이 굉장히 그 여자 목사로서 인정받고 있는 두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명단이 쫙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설교가 계속 동영상으로 뜨고 인터넷에 뜨고 지금 그 국민일보에도 보면은 그 사람 그 무슨 특별 강연 집회 같은 거 광고가 계속 나와요. 볼 때마다 그 내용은 좋을 거예요. 그게 뭔가 매력적이지 않냐면 거기 그렇게 몰려들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교회 생활의 원칙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에 버젓이 써놨는데 그것을 굳이 어겨서까지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보라 시대라든가 미리암 시대라든가 훌다 시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남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여자를 쓴 케이스가 예외적으로 없지 않아 있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고 오늘날 도대체 이 남자 목사들 중에 쓸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여자를 쓰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그 13장 전체가 이 거짓 대언자들 남녀를 불문하고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4장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